여러분, 기쁨만큼이나 울음은, 눈물은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다운 감성이고 행위입니다. 울음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물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삭막하고 살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을이 돼서 그런지 요즘 좀 슬픈 노래를 듣거나 또 드라마에서 좀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요즘 저희 집사람은 잘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을 때 저를 보고 뭐 그걸 갖고 우냐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요즘 우리 집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구나. 나는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뭐 이게 호르몬 작용이든 뭐가 됐든 참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내 마음에 아직도 감성이 살아있구나.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좋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장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 거죠. 슬피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감춰진 눈물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신으로서의 그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연약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눈물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저 인간의 육체의 껍데기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감정, 시, 노, 애락의 그 모든 감정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고 또 그 감정을 누구보다도 유감없이 표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신 개념에 있어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가장 낮고 천한 곳, 이 비천한 곳에 그것도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 수가 있습니까? 초월적인 창조주가 연약한 인간이 되어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 죽음의 참혹함까지 전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 그걸 다 느끼고 경험하고 결국은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죠.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목숨까지 다 희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 이런 신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묻거든요. 그 과거에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냐 하고 물어보면 과거에 본인들이 믿었던 그 종교의 그 신들은 대부분이 권위적이고 위압적이고 율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신 앞에서 어떤 죄가 있어서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 신 앞에 서면은 숨이 막히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또 의를 쌓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항상 불안했다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사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분들이 느끼는 기독교, 그분들이 느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찬양을 보면은 그 가사와 곡들의 느낌이 전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져 나오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찬양하면서 내가 막 억지로 경배와 찬양이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은혜를 경험할 때 보면 이 찬양 시간에 뭐 그분들이 가사를 잘 이해를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뭐 가사가 마음속에 뭐 크게 막 확 와닿아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찬양하라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눈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을 가신 하나님이 그 감정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눈물의 이유가 뭔지 원인을 알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것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감동은 없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신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시면 그 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겁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그 수많은 무별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맨날 하라 명령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계실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날 위해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그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에 비해서 덜 이성적이고 감성이 굉장히 풍성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자매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마리아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위로하시는 반면에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의 슬픔을 같이 애통해 하시며 공감하시면서 주님도 눈물로 마리아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다르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으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낱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명의라고 할지라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고 있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한낱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마르다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죽은 네 오라비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를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오빠와 그리고 이 두 자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내가 네 오라비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27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만약에 제 오빠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저는 주님이 제 오빠 죽지 않도록 하실 걸 저는 확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죽은 내 오빠 다시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진리로서 그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마르다, 너 지금 이루고 있을 때 아니야. 내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런 큰 상실과 아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눈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를 깨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지금은 너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지, 눈물로 간구해야지 하고 우리를 깨워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법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던 방법이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방법, 똑같은 방법.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어요? 그럼 미친 거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죠. 함께 안아줄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서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린 그들 흔들어 깨워야죠.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고. 함께 흔들어 깨워야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점이죠. 주님은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지만 거드름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깨어진 이들도 막힘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타락한 권력 앞에서 절대 두려움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약하지 않았고 강하시지만 모질지 않았고 겸손하시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는 이 상반된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역설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어?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 이게 역설인 거죠. 이 역설 앞에서 우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대통령이 되셨던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의 총수였던 분이 계시죠. 뭐 이름 안 돼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분 교회 가시면은요, 형광봉 들고 주차 관리했습니다. 주차 요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큰 회사의 총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역설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자기를 낮춰서 같이 섬기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역설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초청할 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관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역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나아가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 무덤으로 나아가실 때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나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뜻에 보면 화가 나서 울부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화가 나셨대요. 친구가 죽었는데 화가 났어요. 대체 무엇에 대하여 화가 난 것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화가 나셨겠죠.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이제 다시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죽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영원한 존재였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결국 모든 죽음은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별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에게 슬픔과 비통함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의 죽음은 결국은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그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저술가로서는 최고로 알아주고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진노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못이었다는 거예요. 칼은 뭡니까? 심판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용했던 못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죄를 심판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공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이와 같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는 나사로를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냈다더라. 이거 어찌하면 좋냐? 잘못하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헤게모니를 예수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모의한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침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단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두 자매를 위로하시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절에 보면 이곳에 모인 무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사로는 살렸지만 자신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그만큼 내 인생이 험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젊은 시절은 늘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그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다시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의 인생도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보통 우리는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은 오래오도록 기억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잊고 싶었던 그 과거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오늘 이 시인처럼 주여 나의 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주여 나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며 고생했던 그 험악했던 시간들, 내 삶 속에도 그런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잊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묻어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의 유리병에다가 나의 그 고난의 세월들, 나의 그 수많은 눈물들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눈물을 볼 때마다 그때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기억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잊는 순간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먼저입니다.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날도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지금보다 행복한 때가 없어. 지금 너무 행복해. 요즘만 같으면 살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봐요. 계시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그날이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날들에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흘려줬던 그 수많은 눈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시간을 다시 찾아서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새로이 관계를 맺고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박한 사람도요, 눈물 앞에서는 그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보고도 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 그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고 그 짐승이요, 짐승. 여러분, 짐승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만약에 지금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 앞에서는 약하신 분이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눈물이 말랐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눈물이 말랐습니까? 눈물이 말라있는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나 눈물로 적시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눈물로 젖어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눈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부산장신대 이제 신대원 3학년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이제 목회학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2시간 강의하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강의를 또 이어갑니다. 이제 10분 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강의를 쭉 이어가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옆에서 손수건을 빌려줘도 눈물이 다 안 닦여. 옆에서 계속 휴지를 뜯어주는데도 감당이 안 되게 결국은 화장실 가서 눈물 씻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내 강의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게 할 강의가 아닌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대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저 전사님으로 하여금 저렇게 눈물을 쏟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전사님이 왜 저렇게 눈물 흘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저 눈물이 저의 마음을 씻어내어서 정말 하나님 시원한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회복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신감을 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 눈물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은 내 마음을 새로워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능력입니다. 그 눈물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